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을 12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아,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의 그런 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8장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나오니까 앉으셔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나아가고 여인 한 여인만 남았을 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다.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 초막절 절기 중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 많은 백성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백성 동그라미, 백성 동그라미.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에 6장에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나온 그 대상이 무리라 그래서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하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어둡게 하다, 깜깜해지다, 희미하다, 뭐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특성,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어두움이라니까, 어두움. 어두움의 사람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둠에 속한 자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소경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요한은 여기 앞에다가 여기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먼저 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1절에서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누가 간음하는 자인가라고 할 때, 누가 실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간음하는 자, 그냥 육체적 어떤 표면적인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간음하는 자는 누군가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의 그 소경된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신학자,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예, 토라를 연구하고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을 하는 선생이요 신학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본질적인 성경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좋은 선생이 됐을 텐데 이들은 소경된 인도자라. 소경된 본질적인 내용, 생명, 진리의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냥 표면적 육체적인 어떤 그 문자적 성경만 연구하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주석을 달아놓는 일들을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본질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된 인도자가 아니라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게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 여인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소경된 자들이다. 참 생명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이 백성과 연결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누구예요? 어두움에 속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고 빛의 빛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런데 나는 나의 상태는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적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이게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설명하면 큰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비추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빛이고 그리고 흑암에서 행하던 또 어두움의 그늘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비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이렇게 소경되면은 캄캄한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한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어떻게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데서 행하던 소경들이 빛을 보게 된다.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시력이 회복이 돼서 진리를 생명을 알게 되는 빛의 비추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이렇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인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증명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뭐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소경을 치유해서 보게 하시는 이게 이제 9장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참된 빛이라 참된 빛. 각 사람에게 어두움에 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이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의 비추임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여기에 LED 등에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빛이 이렇게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밤에도 대낮처럼 살 수가 있어요. 백열등이든 또는 아니면은 LED 등이든 이런 빛에 의해서 빛.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어떻게 에너지 전자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에너지 전달은 파동이라는 파동, 진동,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진동,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지금 이 소리가 전달되는 그것은 내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인데 진동, 파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춘다 이 말은 진동,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야?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양의 빛을 쫙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그것도 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은 이 파동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건 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빛을 제공해 주는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이런 물리적인 파동이 아니라 영적 파동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명하시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그 빛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듣는다 이 말은 생명의 빛, 생명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파동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냐면 파동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을 자꾸 드러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다시 분별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지금 이 목사의 이 사역이 빛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르, 빛, 근원된 오르, 빛. 그 다음에 이 빛을 받아가지고 발광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발광체 메오르라는 거, 메오르. 해, 달, 태양에 있는 이런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하늘에 별들이 있고 다 빛을, 그럼 발광체라,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발광체 메오르가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사역하는 게 지금 빛을 비추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비추는 대상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나왔다 그래요. 백성은 뭐에 속한 자? 암이라고 하는 백성은 어두움이라는 게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의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찬란한 빛을 가지고 대나처럼 살아가는, 활동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상태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땅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1장 창세기 3장 1장 3절에서 그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흑암을 향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에서 전달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욕망,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되는 하나의 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앙의 표가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이 세상이 혼돈이라니 혼돈. 토우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욕구. 그래서 이제 모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망의 5단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심리학적인, 경제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자아 성취의 그런 욕망, 이런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자아 실현을 이루는 이제 어떤 그 단계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마지막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재앙이 임한다는 게 이게 토우의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보우는 이 재앙의 집이라는 거, 재앙이 임해 있는 재앙의 집, 공허하다라고 하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어떤 무질서, 어떤 파괴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재앙이 임한 상태, 그 재앙이 임해 있는 집 어떻겠어요? 파괴적이고 혼란과 혼돈과 그게 어두움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세상의 쾌락,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 손으로서 가시 울타리로 꽉 에워싸여 있는 상태를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니 소경된 자는 고치시기 위해서 오고 본다고 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경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어둠인 것을 고백하는 자이고, 내가 소경됐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그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 태어났다. 근데 그 위에 뭐가 날아간다? 불꽃이 그 위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불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다 태워서 안에 소화시켜 버리겠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어두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닥치고 그 재앙이 들어와서 공허하고 파괴된 상태, 어두움과 흑암의 그런 상태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를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그를 찌르게 한다. 찌르게. 이 세상은 분노와 그리고 자기 욕망,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리 중에 난리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이하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인생이 어두움 속에 지금 앉아서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매임받은 그 운명,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땅의 백성,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의 빛을 아주 확실하게 잘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두움은 캄캄하면은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짜증, 그리고 폭발.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욕망 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그 늪 안에서 자기 중심적 세상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쟁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있나요? 참 자유, 참 자유. 오 자유, 자유. 그러면 평안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 묶여있지 않고 속박되지 아니하는 상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하나의 그 고백 속에서 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이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분별을 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요. 당시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진짜 참 빛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날에도 평생을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내가 마지막에 눈 떴는데 내 존재가 거기 없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평생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육적 필요라는 거예요. 육적. 내 욕심, 내 욕망,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육적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죄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 죄가 뭐예요? 죄. 하타라고 하는, 관역에서, 목표 표적에서 빗나가다. 삶의 방향성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삶의 방향성이 틀렸어요. 그게 죄예요. 잘못된 방향성.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에 좌우됩니까? 가치 체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리로 갑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가 아니면 존재에 있는가? 소유는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내면을 바라보면서 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 성취, 그것들은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로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들은 내 겉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를 포장하는 많은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가치 체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갖는다. 그것은 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 소유, 포장의 문제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됨의 문제란, 예수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전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가치 체계의 붕괴를 통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인격됨의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잘못 맞추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말씀하셔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성 안에서의 삶이 되고 말면은 가장 비극적인,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이제 이성의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영어로 계몽이 뭐예요? 영어로 계몽 의미가 이 안에 빛이 비추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지각 이성적 사고 안에 빛이 비추이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란 깨달음, 영적 자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식 세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오늘날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1절 이하 59절 말씀에서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종된 어두움의 삶은 종된 삶이라. 뭐에? 세상의 종된 삶, 세상적 가치 체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표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의 어두움에 살아왔던 우리의 죄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게 이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 물질적인 이런 영역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관심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지금 관심이, 하나님이 하여튼간 인도하심 속에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억압, 어떤 그런 압력,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압박,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가서 땅 파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떠날 수가 없는, 이 세상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돈의 가치, 정말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돈의 가치,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화폐 교환의 수단으로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통화라니요, 통화.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흐르는. 우리 사람들은 돈이 피 같다 하는 게 피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그 피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순환이라뇨, 순환. 돈의 가치는 살리는 데 있다.
사람을 살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돈의 가치예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계라고 하는 필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혼자 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적 필요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렵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 뭐 때문에 자살해요? 돈 때문에. 그 돈이 살리는 기능,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가치로서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악한 거지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돈이 흘러서 우리의 혈관에 피가 있어요. 피는 전 머리끝에 발끝까지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 가지고 순환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면서 막힘이 없이 모든 구석구석을 다 순환해야지 건강이 유지가 돼. 만약에 심장에 피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몇 분 안 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는 순환이라는 순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처럼 이렇게 혈류를 통해서 순환돼서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소유로 해서 쌓아두고 자기 하나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로서의 돈을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을 하고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돈에 대한 물질적 가치를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살릴 수만 있다면 육적인 생명이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순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일치를 시키면서 아주 생명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다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낸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방법이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돈을 이거 가지고 어려우니까 써 이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해주고 그리고 무이자로 줘서 네가 이제 자립이 돼서 복구가 되면은 그냥 원금만 가져와 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체계에 있어서 순환을 내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안에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순환을 통해서 살리는 사역.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보내잖아요.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예수의 참 생명의 빛이 풍성하게 더 이렇게 발산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